236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그를 하나님 여기고 죄와 거짓으로 여기고 그것을 불편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진수하도록 내 목소리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해리스버그라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을 초월해서 나오셔서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좋은 사람이 때로는 큰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리면 놀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중국의 김재열 목사도 제 후배고 그 이하로 줄줄 후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1회 졸업생이니까 바로 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서로가 미처 몰랐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고 한번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꿈이라고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두 분 이장로님과 안장로님과 지난 주일날 우리 박상일 목사님 남교회에서 오후에 드린 다음에 대화를 나눈 중에 이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위에 기둥과 같은 그런 나무의 둥치와 가지와 잎과 과거에 있던 열매같이 보이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리토기와 같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고 첫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거루터기라는 말을 중심으로 새순이라는 거루터기 교회 또 새순을 내는 교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루터기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순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새순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서 물론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벌써도 있었고 뭐 사전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생 선교회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아마 제 연배 정도 되면 홍정길 목사 그 레벨입니다. 그때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성법본식,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하면 몇 배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꿈꾸시다가 순도라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도를 강의할 때 그때 우리 학생들의 그 젊음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열정이 충분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CCC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총무를 하셨던 윤남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남중 목사님이 지금의 우리 기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정정섭 장로, 부상달 장로, 신준옥 장로 그분들은 우리보다 한두 발 조금 늦게 선배입니다만 같이 우리 집에 든 사람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새순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땅에서 새순이라는 교회 이름을 붙이는 그 교회는 아마 그것이 처음이 아닐까. 그 이후로 아마 지방에다 많은 새순교회가 사기한 줄 압니다만, 어쨌든 새순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에 종이 왔습니다. 더불어 좋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으니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그루터기라고 했으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루터기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라는 말이 있는데 가슈라든지 윳라든지 까르라든지 안 그러면 마츠세베트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 말이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그 그루터기의 그 상태가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슈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5장 12절에 와 24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시하는, 그루터기도 곡초 그루터기. 곡초라는 것은 곡식, 뿌리 아니겠어요? 뿌리와 그 나머지 베고 난 나머지 부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루터기가 어디까지 그루터기예요?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합해서 그루터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2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풀이 있습니다. 풀도 베고 난 뒤에 남은 부분,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풀에 해당되는 그런 그루터기를 말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윳라는 단어가 이사야 7장 4절에 나타나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산감에 종용하라. 아람왕 머시인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인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들어오거라. 이제는 풀보다도 조금 굵어졌죠? 여러분 부식갱이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부식갱이 알아요? 부식갱이?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르겠죠. 부식갱이 부엌에서 불 뗄 때 이렇게 불을 이렇게 쳐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그런 불경이 있어요. 그런 나무 정도. 그 나무 정도의 뿌리, 그루터기 되고 난 뒤에 남은 부분을 윳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츠세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니까 부지깽이보다 많이 크겠죠? 네? 밤나무, 상수리는 제법 크잖아요. 어떤 때는 상수리나무가 뭐예요? 도토리나무. 그러면 쉽게 알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도토리나무 많이 있어요. 근데 도토리나무 큰 거는 어른들이 장로님하고 몇 사람 저하고 손잡고 해도 될 만한 큰 나무들도 있어요. 제법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 그걸 말할 때 마츠세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까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5장 1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겼고 불구한 모술로 동이고 그것으로 별 풀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자, 이 이까라는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나무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특이라도 사람을 지칭해서 거리특이라는 단어도 썼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신교회에 오늘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이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해당되는 단어는 이 까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전에 미처 몰랐죠? 거루터기 같이 남겨둔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루터기로 말하는데 이 거루터기에 대한 놀라운 교훈이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최고로 훌륭하고 제일 좋은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그러겠죠. 요즘 한글을 높여서 세계적인 어느 나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잠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최고의 언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뭘로 썼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모든 영어라든지 한글은 번역에 필요한 단어, 언어. 그래야 그럼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최고의 언어다, 최고의 낱말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학자가 와서 야! 너는 한국 사람이냐? 조선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성경을 두고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신 언어가 최고의 언어야. 그것이 어느 나라냐? 히브리어요, 그리스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하고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히브리어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라틴어도 몇 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라틴어는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일 때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에 필요한 언어였지 성경 기록의 언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씁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뿌리 부분, 나무 뿌리 부분 또는 상수리 나무 뿌리 부분, 사람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국은 거루터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루터기냐 설명이 필요하다면 풀뿌리다 또는 부지깽이 같은 나무 뿌리다 아니면 상수리 나무 같은 큰 나무, 밤나무 같은 그런 뿌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브리어는 가수라든지 유트라든지 메치세베스라든지 이 까는 단어 하면 뭐라는 걸 금방 알겠죠. 이만큼 좋은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좀 짧은데 성경은 어느 면에서도 이처럼 뛰어나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적인 모든 책보다도 모든 글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면 언어 자체가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루터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루터기는 드러난 부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다 비어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부정한다, 부인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겸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루터기의 모습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도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배에 물을 담아다가 허리를 가지고 쑥을 동내는 다음에 엎드려서 앉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겸손의 모습을 실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늘렸던 그렇게 알아봤어요. 다른 곳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주교 교황은 한술 떠가지고 세족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뽀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지나치게 능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찬송에 겸손한 자 같도다 모시어 들이세, 그런 찬송이 있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또 모였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낮추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미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어떤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릇뜨기는 어떻습니까? 그릇뜨기는 그 아름다운 덩치, 그 아름다운 가지, 그 무성한 잎, 때로는 아름다운 꽃, 열매들이 다 되어서 나가는 찢김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 배임과 찢김 당하는 모습은 뭡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오늘 이 세순교회도 한때는 이 예배당을 마련할 때까지는 대단히 왕성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30년 목회하는 놈의 한 교회, 정말 시골교회 30년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당을 짓고 이때는 교회가 정말 왕성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내 모습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릇뜨기는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늘 큰 소망을 나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세순교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 세순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세순교회는 없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순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회복되기를 원하죠? 더 왕성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나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인내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다 이루기까지 온갖 고난과 비난과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다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 그 고난의 과정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숫교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위로의 말씀은 겁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릇뜨기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다시 한번 나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이곳에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소망을 품을 때 우리 세순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릇뜨기는 새순을 돋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릇뜨기 자체는 운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른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시커멓게 껍데기가 젖어져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 그릇뜨기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떤 운동하냐면 뿌리 운동을 합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물을 찾아서 물줄기를 찾아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물을 양분을 솟아오르는 때는 봄철 같은 그런 기후가 나면 반드시 산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물줄기를 찾습니다. 양분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줄기를 생명의 말씀인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분을 섭취하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기 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르터기가 봄철이 되면 사기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봄철이 오면 오늘 우리에게 새순이 돋아나기를 이 자리 빈자리가 탁탁탁 순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뿌리라는 것은 생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물줄기를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남은 뿌리 남은 그 부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면 오늘 새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는다는 말은 좀 성경적으로 오해가 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순교회는 지기에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나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새순교회는 이 지역교회는 내가 죽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가듯이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초라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 그때의 새순교회는 다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둥치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는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뽐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고마움은 뿌리가 밑에서 열심히 수고스럽게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올려줬기 때문에 나무 둥치가 자랐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됐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무성하냐 이것은 잘 알아도 뿌리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대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질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별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는 그 말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그 말씀 주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만들죠.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다. 그래요. 기둥처럼 세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기둥에 많은 못이 박힐 때 장로님도 아픔이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현상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깊이 이야기했다면 장로는 우리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랑을 좀 더 했을 거예요. 기둥이니까 우끝이 새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문제가 참 이 교회 말고 이 장로님 만나니까 너무 내리겠어요. 만나면 저기 밑에 교회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뿌리 역할 원사님들의 역할이 뿌리 역할이고 우리 중직들 안수장님들의 역할이 뿌리 역할을 여러분 그분들을 뿌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뿌리 역할을 할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자랑할 것, 드러낼 것 그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새순이 교회를 새롭게 성령의 봄철이 나와서 새순이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뿌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치유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치유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말씀 속에 분명히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라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성경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박을까요? 조직 속에?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뿌리 박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뿌리를 박아요.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 뿌리를 박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런 데 뿌리를 박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박는 성도가 될 때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엄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함께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엄격히 말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어디 박혔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오늘 9월 8일이죠. 9월 8일 새순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다! 이거 하나 확신하고 돌아가도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時는 새순을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새순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새순을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봄과 봄철에 새순을 돋아내고 여름철에 새순을 돋아내기 위한 소망을 가진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버립니다. 전지를 해버립니다. 자기 몸심이 떠나가면 지금은 당장 흐름 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습니다. 이미 생명력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거든 교회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잘하고, 다 지체들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가끔 기타지는 내가 조그마한 친구들 오면 너무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내가 못한 일을 하니까 고마웠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더 뭐가 부족해? No problem. No problem. 저는 영어를 꽤나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1년에 여러 차례 큰 행사 때마다 제가 혼자서 바이링구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몇 차 썼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웃음 분을 한 분 안 계신데 이번에 써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거름터기는 봄철에 여름철에 싹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겨울 엄동설함을 참고 견딥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견뎌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더 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고 주님이 주시는 봄철 여름철 때 이 교회가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르는 이 교회가 정말 순이 돋아나서 내 옆자리에 돋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 이까라는 게 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침공하고 정복한 다음에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뺏기죠. 망하고 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범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점장이들 다 불렀어요. 다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므로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생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끌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고 철과 너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청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다니엘서도 유명한 예언서인데 특히 종말 예언에 관한 기록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것도 종말에 관한 그 예언으로 보고 해석하는 해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세순을 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라고 바벨론인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에 있는 모든 전장이들 다 불러놓고 해석하라고 하니 여러분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성경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수와 수객들과 전쟁이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로는 50-50예요. 영미국은 20-20를 말해서 50-50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박수들은 세상 지혜로서도 맞추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서 느부갓네살로 왕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 성령은 성령이 서로 동달하는 것처럼 신령한 자가 아니면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다니엘을 부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입니다. 박수와 수립과 전쟁이들은 세상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왔기 때문에 다니엘 이름이 자기 나라 소위 말하는 바벨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벨론 이름이 뭐죠? 벨사살이라는 그 벨사살을 이름을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벨사살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다니엘을 벨사살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알아도 참 잘 알았어요.
다니엘을 보고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도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박수라든가 술객들이라든가 전쟁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수장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붙였어요. 박수장, 왜 그 잠자는 왜 붙였을까? 다른 모든 박수와 수객들이 아무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을 나타났으니까 너는 박수 중에서 박수야, 술객 중에서 술객이야. 그래서 장자를 붙여준 거예요. 장자는 누구냐? 취업반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장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니엘에게 불러준 이름은 좋았습니다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면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을 예수가 nen다고 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말했어요. 보기는 바로 봤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한 다니엘이 처음에는 동봉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줄 몰라서 동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면 이 꿈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얼마 동안 놀라서 동봉하여 마음이 고민하여 진지라 이 꿈을 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고를 하면 왕의 직권으로 칼로 목을 벨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 왕에게 진실을 구해도 그 왕의 신기를 건드리면 왕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시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세상 천하를 통치하는 그런 실력 있는 왕이. 그런데 이 꿈이 그 왕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느냐 못하느냐 이기 때문에 고민했지, 다니엘이 그 꿈을 몰라서 고민한 것은 아니, 성경을 바로 봐야 돼. 그 꿈을 통해서 큰 화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임금이니까 높여서 이 주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아니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등에서 높여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왕이 해당되는 꿈인데 다른 사람이 여기서 기분 좋겠다는 거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냐. 참 이 말을 하는 다니엘도 지혜롭지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덜짐 썩는 그 아래 그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빛에 깃들이라 하오니. 이 말을 들을 때 그거 누구를 두었네요. 그거는 듣기 좋잖아요. 아, 나구나. 그렇지. 내가 세상의 왕인데, 그렇지. 모두가 내 밑에 깃들 자리가 아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왕이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신이 나게 자기가 얼마나 하늘까지 오죠. 자기 영향력이 온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같으면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하늘로 흔들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여기까지 느부갓네살이 듣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문제,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나무를 베고, 조금 전에 그 나무를 왕이라 했잖아요. 그 나무를 베라 그랬어요. 왕이 뭐가 돼요? 그 지위가 떨어져요. 그 나무를 보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 청초 가운데 있거나 그것이 하늘에 있을 적고 또 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니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라. 이제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는 당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 왕에게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누가 높아요? 느부갓네살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다니엘은 누구 백을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지금 그때는 느부갓네살의 위치, 왕, 이 권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히만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 함께 가하며 소처럼 그 풀을 먹고 하늘이 쓰러질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신 줄 아십니다. 온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높은 자보다 더 높다고 하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고 땅에서 가장 높은 자,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가 땅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땅에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예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별된 성도로서 땅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세상에 사는 미세 오신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힘냅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데 땅 위에서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하늘에 닿을 뜻이 높아지는 자고해지는 땅이 넓은 줄도 모르고 확장되어 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생길까요? 잘하죠.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담도 물질적 가져보세요. 교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남보담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질 때 교만이 생깁니다. 뭐든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났다고 하면 얼굴이 예쁘든지 잘생겼든지 체구가 크든지 힘이 세든지 뭐 장기가 되든지 뭐보다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보다 낫다고 하면 그때 싹 들어오는 것이 교만. 교만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교만을 넣어줘야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평상시에는 2장을 줄입니다. 근데 오늘 5장이 생겼어요. 지금 마지막 5장입니다. 이제 한 1분이면 끝나요. 지루한 설교 같아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른 중요한 부분 해석을 안 해드릴 필요잖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런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지위도 떨어지고 명예도 잃게 되고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짐승같이 덜 청초 가운데서 짐승과 같이 큰 레벨로 하나님이 놔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땅 위에서 너무 교만해서
세상에서 교만하면 되지 교회에 와서 왜 그렇게 교만한지. 일주일 내내 교만만 쌓아와서 교회에서 부를 것 같아요. 그게 교만 교회. 교회 참 놀랍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놀라더라고요. 그게 하는 뜻이겠다. 그런 설교는 다음 기회가 되면 나올 겁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오늘 너무간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 전에 자고해지고 교만해질 만한 끈덕이가 있으면 빨리 버리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기준을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실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 누가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방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칭송하며 존경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려운 일인가요? 불의한 일인가요? 좋아요, 나빠요? 쉽게 이야기해야 내가 잘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존경하지만, 교회 장로님도 존경하지만, 장로님보다도 더 배나 존경할 것은 가르치는 장로. 너희는 너희를 지도하는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말고 좋은 일에는 힘을 다해서 함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바로 오늘 새순교회의 소망은, 지금 있는 소망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새순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고 과거의 그 힘을 다시 회복하고 과거의 그 좋았던 은혜스러웠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겸손하면서 더욱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끼리 모인 우리 그릇들의 길이 정말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아가지고 화목해. 그때부터 이제 새순이 돋아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돋아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다. 그런 준비까지가 없으면 새순은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새순교회 가서 와서 거품을 품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곧 새순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에 있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설교 잘하는 시대예요. 설교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때는 신학을 하면 그래도 조직 신학을 하고 역사 신학을 하고 성경 해석학을 하고 윤리학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어디를 하는 줄 알아요? 설교학교를. 설교학 학위를 하는 거예요. 설교 박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설교학 박사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맛있게 만드는 역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금강산에 가면 돼요. 조미료 얼마나 많죠. 금강산 19일은 미안해요. 맛은 조미료 맛이지 순수한 맛이다. 오늘 설교 강의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군부대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가서 다음 교회,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분 오세요. 정말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만 듣기 위해서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자랑하면 제가 어떤 설교인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순수한 복음만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렇게 해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정말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새순교회 이름도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부흥성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모아서 정말 복음, 순수한 복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아무리 학적인 이야기도 그것은 귓줄을 울릴지는 모르지만 머리를 쨍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은 때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머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여 새롭게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순교회는 순수한 이스라엘 복음만 전하는 교회야. 와보라! 와보라 하는 말씀이죠. 써먹어요. 성경에 와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전달 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소리 듣고 한두 사람이 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멀리관에 별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서 새순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순을 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뿌리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순교회에 하나님의 시대에서 부정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떨려사오니 우리 속에 주님이었으면 거듭나서 운동력이 생겨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이 새순교회가 확인하고 이 새순교회가 열매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장로님들을 붙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사님들을 붙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좌님들을 붙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강타로 남겨주셔서 살아있는 그 귀하게 새순을 내는 그 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늘어나게 주셨지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삭을 새순을 돋아내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 내 주변에 새순이 돋아나갈 준비가 되는 여동소리가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자고 있던 모든 것을, 교만했던 모든 것을 내놓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문제도 적었지만 지금부터 새순이 돋는 그날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가 내 심령 속에서 내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부자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주님 그 아픔을 사려주시고 사로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두 앞선자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새순교회의 새순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